호세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호세아가 금난한 고멜을 사랑함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온다.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나온다. 이스라엘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탄은 늘 악한 것을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고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을 아세요? 화덕.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주로 불을 떼고 음식을 하는 것이 아궁입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면 그것이 방 안으로 뜨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방에서 뜨겁고 그러면 안 되니까 따로 화덕을 만들어서 밖에서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이게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식,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워 놓는 그러한 도구지요. 도구, 화덕.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7절 갑니다. 그들이 다 화력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다 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10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찾아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애, 그 사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다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오죽하며 이렇게 징계하실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오일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번제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미가서 6장 6절이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의 주 요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좀 들어보시면, 서론을 들어보시면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야.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오죽하면 내어주실까.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이사야가 그렇게 매몰차게 1장부터 39장에서 징계하는데도 계속해서 호세아는 채찍과 당근을 겸비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그렇다. 돌아와라. 그래서 고멜, 간음하면서 행음하는 고멜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죠. 끊임없는 사랑. 3절 갑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 그들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금, 은, 동, 나무, 그 다음에 돌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끝까지 기다려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주도적으로 만든 그러한 나라잖아요. 똑같은 민족이 남북이 갈라져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이 남쪽은 겨우 유다 지파,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나라로 있습니다만 이 남쪽도 그 히스기야나 이러한 왕들, 요시아나 요담이나 이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우상을 또 섬긴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어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통해서 또 이제 잘 만드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징계이고요. 징계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하고요. 돌이키게 하셔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난 그 시간에 다니엘까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았죠. 호세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다니엘은 한 BC 530년경의 선지자거든요. 호세아는 700년경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대선지서부터 쭉 이렇게 소선지까지 나오는,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읽어야 연대별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다니엘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은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영광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하시고요, 징계도 하시고요, 심판도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지도자들이 반역했으니까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렸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낳을지라도 태의 열매를 죽이리. 태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실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초당부터 마지막 왕까지 모두 다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아예 아수르가 동화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화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수르화되다, 아수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화 되도록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일본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했단 말이죠. 10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지켜 행하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가 깨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그걸 아름답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니 옳지 않아도 사단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더 추구하고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정당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비진리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내가 한번 거기에 빠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데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괜찮아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배반자예요. 베드로는 더 큰 소리치고 더 먼저 배반하고 떠났어요. 3번씩이나.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렇게 배반자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길로 합리화시키며 갔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수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은 계속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날은, 그의 결정적인 날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니까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니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둘째 왕인데요.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합리화시키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그쪽으로 간 사람이고,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난딱 엎드리고 회개, 통회, 자복한,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쳐지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요. 바로 범죄했을 때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재앙, 너희의 모든 고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 다 내가 가지고 간다. 죄악. 회개하기만 해라. 돌이키기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죠. 아주 그 사람의 일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남지 말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계속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하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도 사랑해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꼼짝 못하고 그 배반자, 그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자식을 출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줄만 알아라. 2절 보세요.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을 돋는 독초 같으리.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반일항에 풀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메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는데. 예? 그런데 이 독초는 얼마나 이 무서운 풀인지 몰라요. 예. 독버섯도 있고 독초도 있고 독약도 있고 독이 들어간 건 다 죽이는 것입니다. 독. 사단은 우리에게 독을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란, 악한 존재란 말이죠. 사탄은 그래서 항상 물리쳐야 돼, 물리쳐. 사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제 새벽에 했지요. 그저께 새벽에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늘에 좋은 소식을 보내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과 더불어 악한 것과 더불어서 막 사단의 세력과 싸워주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 그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장이 있어요. 타락해서 마귀, 사단의 대장이 됐어요.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예, 루시엘이라고도 하는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사단 마귀가 점쟁이가 점쳐서 맞힐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무당이 구술해서 이거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 그 악한 영들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면 악한 것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거기 약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강하고 담대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건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한다. 자,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 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굳은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한 나의 아집, 고집,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놓고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갈아엎어야 거기에다가 다시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갈아엎지 못하면 씨를 뿌려도 새가 주워먹고 사람이 밟아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돌짝밭엔 돌을 주워내고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에는 갈아엎어서 다시금 옥토가 되게 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것은 씨앗의 손실이에요. 정성의 손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라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네 번째 땅,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만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서는 그것을 기경한다 그래. 좀 어려운 말, 기경. 가을이 돼서 보리와 밀을 심기 위해서 농부들은 가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농부들은 밭이나 논을 갈아엎습니다. 이걸 기경한다 그래. 옛날에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했는데 사람이 하기는 힘드니까 그다음에 짐승을 시키잖아요. 주로 그 일을 시켜서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소자, 소. 우리 중부지방에는 이렇게 소가 한 마리가 갈지만 강릉 같은 데 가면, 영동 지방에 가면 두 마리가 갈아요. 두 마리를 뭐라 그래요? 한 결이. 한 결이를 두 마리라. 이스라엘도 두 마리가. 근데 두 마리가 할 때는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멍에를 반드시 메어가지고 같이 가는 훈련을 시켜. 한 마리 훈련도 어려운데 두 마리 훈련은 더 어렵잖아요. 많은 반복 훈련이 우리도 꼭 멍에 매지 아니하는 망아지 같아요. 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가지고, 멍에를 메우기 전에 일소는 뭐부터 해요? 코부터 뚫습니다. 여기 코가요, 이게 뚫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걸 만져보면은요,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뼈가 없어요. 뼈가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측백나무라고 있어요. 측백. 봄에 필이 제일 먼저 만드는 나무가 그 측백나무라 그래. 향나무하고 좀 비슷해요. 그 측백나무를 손가락 굵기만큼 그게 아주 잘 안 부러집니다. 휘어지길 잘하고. 그거를 갖다가 불에 터서 잘 달구면은요, 뾰족해져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짓습니다. 짓죠. 그러면 뚫어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코를 뚫어서 콧뚜레, 그 측백나무를 휘어가지고 콧뚜레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서 그렇게 해야 길들여져야 이게 농우가 되는 거예요. 농우는 한우로 만드는데 한우 밖에는 농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길들여가지고. 이 외국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콧뚜레가 없고요, 그냥 뚫긴 뚫었는데 끈으로 있죠. 그 곱비 끈으로 그냥 매가지고 하니까 그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콧뚜레로 이렇게 특백나무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단련되면 괜찮은데 이 끈으로 만든 그걸로 하면 정말 아픕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 보습을 단 쟁기. 사람이 하면은 너무 힘들죠. 옛날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쟁기로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곡식이 나게 해서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기야. 콧두레를 하고 곱비를 해서 그다음에 멍에 여기 목에다가 멍에를 매면 그땐 꼼짝 못해요. 근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시키면서 가르칠 때에 잘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이제 멍에를 매면 내가 이제 잡히는 거다. 일해야 되는 거 다 알아, 이놈들이. 그래서 말만 쟁기 맬 때도 힘들고요. 또 마차 끌게 할 때도 저는 다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거 저도 해보고. 쟁기를 한번 가지고요. 소를 몰아보세요. 이게 처음에는요. 울퉁불퉁 잘 안 갑니다. 뭐 안 돼요, 이게. 자꾸 해보면은. 그게 목표치를, 앞에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야 쟁기가 똑바로 가죠. 그냥 그 앞에만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목표를 보고 쭉 끌고 가면 이랑을 잘 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곡식도 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농사법이 주로 이래요. 농사법, 그 다음에 저 고기 잡는 법, 이런 거. 예수님이 다, 그 다음에 그 목수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갈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강한 자아 좀 깨뜨리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들부들해지고 옥토가 될 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기에서 다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나의 아직도 강한 자아, 그 다음에 굳은 이러한 마음 같은 거 있으면 다 부드럽게 갈아엎으십시다. 갈아엎기만 하면은 여기에 능력이,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기경도 안 하니까 결국은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9월 둘째 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